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리었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1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네.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보면 총 4번이 임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그 말씀이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까지가 두 번째 예언의 8번째 환상까지를 이제 보았다고 하면요. 그때로부터 약 2년 정도가 더 지난 때에 임한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돼 있다가 이제 그 다시 시작이 되어서 그 사이에 한 절반 정도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막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한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은 이제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베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일하야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 다음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답변이 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순종하고 진행하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2절, 3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네, 자 일단 그 질문을 한 주체가 나오는데요. 베델 사람입니다. 베델 사람 중에서 사레셀 레겜멜렉이라는 사람이 부하를 보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할 때에 자 시작하는 문구가 물론 상투어일 수 있지만 여기 기록된 것은 그래도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이고요. 또 사실은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질문하였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고 또 금식하는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러 해 동안 행한 것은 포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던 바로 이 그 이제 금식을 지키는 자기들의 절기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긴 돌아왔고 또 성전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 안 하기는 찜찜하고 계속 하기는 힘들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이 무엇이었느냐고 하면요, 그 4절 한번 어, 4절 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저들의 질문에 나온 금식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중요한 금식 절기를 스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5월 달의 금식이었고요. 두 번째 금식은 7월 달의 금식이었습니다. 5월 달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된 날을 이렇게 기억하고 슬퍼하기 위한 금식이었던 것 같고요. 7월 달의 금식은 회파된 이후에 그 이제 총독이 서게 되었죠. 그다랴라는 선한 총독이 서게 되었는데요. 7월 달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왕족이 결국은 이들과 선한 지도자들을 죽이고 이집트로 도주하게 되므로 나라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것을 기념하는, 기억하고 슬퍼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금식들을 자기들이 이제 결정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70년이 이제 뭐 지난데 초창기에는 진짜 이렇게 그 취지가 살아 있었겠죠. 막 슬퍼하는 취지.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또 이제 나라의 체제가 남아있던 잔존하던 체제 자체도 완전히 무너진 이 날을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70년이 이제 차올수록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부모들이 해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 그 자체의 의미. 자,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게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혹시 무슨, 그러니까 이 금식은 종교적인 일인데 그걸 우리가 폐하면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또 하면은 복이 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기복과 그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는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본질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계속 찜찜해서 어떤 차에 물어라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어본 사람들이 베델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워낙에 속해 있었고요. 망하기 전부터. 또 베델은 이 우상 숭배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죠. 중심지였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이 그 우상 숭배는 심했던 곳이 이런 금식 절기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익숙했을 것이고요. 익숙한데 찜찜해서 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다시 되돌아보고 나아가겠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이 제일 잘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답을 주실 것을 믿었고 여호와 앞에서 질문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답하십니다. 또 진실하게
이렇게 답을 알기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는 이 은혜를 이렇게 평생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었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너 그거 금식했는데 나 위해서 한 것이냐? 나 위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나와서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이 뉘앙스는 뭐냐고, 그 금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이죠.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음식을 계속 끊으면 죽잖아요. 그죠?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요, 많은 경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우리 정말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이거나 자기 연민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자기의 종교적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한 행위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에게 이 행위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종교 행위는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적 자만심을 높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 연민을 강하게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연민과 자기 기만은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 자기 연민은 사탄의 두 얼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망한 날, 그리고 이렇게 국가 체제가 사라진 이거 막 위해서 슬퍼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닌데 뭐 일견 좋아 보이지만 어쨌든 그 속에는요, 자기 연민이 어떻게 막 우는 자기 연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야. 조금 지나면요,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종교적인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들어줘? 하나님을 붓장이로 만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권력을 휘두르는 이렇게 채권자로 만드는 종교 행위는요, 이건 우상 숭배이지, 이것은 베델에서 하고 있던 금송아지 숭배의 다른 한 형태이지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를 위해 한 것이냐, 나를 위해 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워낙 참된 의미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빼는 것이죠. 자아를 비우고 자기 힘을 빼는 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금식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 힘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하면 자기가 비워집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강해지시고 내가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첫 번째 의미는 금식은 뭔가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만족을, 종교적인 공로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했는데 내 말 안 들어줘? 감히 하나님이? 이거는 아닙니다. 비우기 위함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금식을 통하여서 줄이게 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내가 또 금식을 통해서 내가 써야 될 돈을 식비나 이런 걸 쓰지 않게 된 것을 가난한 사람들 동정하는 마음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정하는데 쓰게 되는 것,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아까도 이야기한 자기 연민이든지 자기 만족이든지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한 금식은 여러분들 이것은 뭐 그래도 금식인데 아니요,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여러분 그냥 한때 막 부흥했는데 말씀 없이 부흥했습니다. 정말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속에 금송아지 숭배 신앙이 막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신앙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막 그 교회가 지금 쇠퇴하면서 막 진짜 막 그 더러운 그것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 참 입에 담기도 싫지만 이 정광훈이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라는 10년 동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자기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꽉 쥐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게 정말 이거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떠받들며 그 사람은 비기독교인이 혹시 그러면 괜찮아요. 기독교인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하는 이런 신성모독자를 그래도 자기가 정권이 싫은데 그 이야기 대신해 준다고 떠받든다고 하면 이게 신사참배가 아니고 뭡니까? 근데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보세요. 지가 금식을 40일 금식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한교원 단식하는데 뭐 그 가서 훈수를 막 떴어요.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훈수를 떴어요. 보세요. 자기가 40일 금식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국을 위한 금식이라고 하면서 뭐 무기한 금식이라고 선포해놓고 함께하고 그냥 갔어요. 정강훈이. 그런데 진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했다 치십시다. 왜 합니까? 내가 말이야 40일이나 금식했는데 하나님 내 말 안 들어? 죽으려고? 근데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배운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 금식하느냐?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려고. 감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말 안 들어? 죽으려고? 여러분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들은 금식한 게 엄청난 공로입니다. 미쳤습니까? 왜 금식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만합니까?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근데 그 밑에서 아멘 하는 인간들은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정말로 지금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고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정권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처럼 떠받들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마귀처럼 폄하하기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 금식, 여러분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금식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금식에 대해서 묻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 위해 한 거냐? 나 위해 한 거냐? 너희들이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다 너희 위해서 한 것이고 너희들이 금식하고 마시지 않는 것도 다 너희 위해서 한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문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부족이 너희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금식하고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지금 베델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한국교회 사람들 먹어도 마셔도 자기를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목표를 위하여서, 자기 뜻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요.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금식을 얼마나 한 줄 알아? 내가 40일 금식 몇 번 한 줄 알아? 내 말 안 들어? 이것들이 여러분 이러려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이 사기치는 이 악마 같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요. 그거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게 되는 종교 행위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위의 주제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고백만 남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였던 것처럼 주님 앞에 계속 묻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베델 사람들이 했던 금식이 정말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공로 때문에 하고 있었음을 오늘 밝히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종교 행위가 이와 같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겸손하게 자아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아는 더 교만하게 강화되어지고 그 빈자리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공로가 더 차지하게 되며 그 결과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연민하며 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 앞에 갑질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신앙생활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요. 하나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주님, 정말로 참회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천함의 극치를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향해서 민낯을 정말 대놓고 보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이 망령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모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이 미천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망령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친히 심판하시고 하나님 친히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